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을 살자,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또 찬송 450장, 그 다음에 성경 봉독, 설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중성과 뜻을 다하여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주님을 경배하며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격려하심과 위로하심, 용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50장입니다. 반주하고 잘 안 맞아서 제가 그냥 찬양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이 부분은 이렇게 스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찬송을 불러도 좋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에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받던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나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려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을 우리 함께 삽시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비유를 한번 딱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은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는 것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또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니까 중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설명을 계속 비유로 계속 설명하시는데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36절 말씀이 있는데 이에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과 또 무리들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고 또 심지어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계속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그런 이제 이 청중들과의 이 호흡이 이제 이해도가 조금 이렇게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이에 무리를 떠나서 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이 큰 공간에서 야외에서 큰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그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장소를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향해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이 집이라는 공간은 한정된 공간, 작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작은 거죠. 그렇다면은 숫자가 작고 공간이 이렇게 폐쇄적이고 하면은 이 좁은 공간에 소수의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집중도가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다.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누구의 집인지 모르는데 집은 집입니다. 집인데 이제 바닷가에 있는 집이겠죠.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내용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설교에도 제자들이 몰라서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이렇게 설교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가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뭐, 유일하게 제 설교에 대해서, 가끔씩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또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은혜 받았는지, 그거는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밭에 가라지 비유, 요 부분을 명확하게 질문을 한 것인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인사차, 또 진심으로, 목사님 오늘 설교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주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마다 질문은 없고, 좀 웃으면서 해라. 좀 부드럽게 해라. 그리고 또 좀 자연스럽게 해라. 좀 은혜스럽게 좀 해라. 기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충고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있어요. 잘했다 커지는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도 좀 웃었게 해라. 웃으면서 해라. 부드럽게 해라. 그래가 오늘 제가 막 웃어요. 코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웃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세수도 다시 하고, 면도도 다시 하고, 머리도 이렇게 다시 빗고, 화면에서 이렇게 다 균형 있게 맞춰가지고, 하려고 이제, 코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밭에 가라지 비유, 그거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만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작은 공간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요걸 이제 제가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 단순하게 은혜 받고 이게 아니고 오늘 질문 자체는 설명이에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의 형식은 설명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밭이 있어요, 밭. 밭이 있고 좋은 씨를 뿌리는 거. 화이트보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밭. 이게 이제 밭인데, 밭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씨. 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습니다. 나쁜 씨는 이제 가라지고, 좋은 씨는 이제, 열매 맺는 그 씨가 되겠죠. 이 씨. 밭은, 자, 이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바구니에 씨를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인자요.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럼 밭은 뭐냐? 밭은 세상입니다. 밭은 세상인데, 이 세상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산 속에 세상. 이 세상은 이거는 이제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 식물 이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이에요. 사람. 밭은 세상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시는, 그럼 요 시가 이제 좋은 시인데, 좋은 시는 뭐냐?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이 이제 좋은 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를 뿌리는 그 분이 두 분인데, 두 종류의 시가 뿌리는데, 좋은 시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고, 또 나쁜 시가 이게 가라지인데, 나쁜 씨를 뿌리는 이 가라지,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뭐냐? 뿌리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마귀입니다. 마귀가 나쁜 씨를 뿌려요. 나쁜 씨. 마귀가 이제 나쁜 씨를 뿌리게 된다.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 뿌리는 것이 이제, 가라지를 뿌리는 이는 원수, 예수님과 원수인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그럼 이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나쁜 씨가 이렇게 가라지인데,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원수인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이 가라지는 뭐냐? 이것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이것은 이제 악한 자의 아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이 가라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밭이라는 세상에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인자이신 예수님은 좋은 씨를 이렇게 뿌리고,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또 원수인 마귀는 가라지를 세상에 뿌리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와 좋은 씨가 함께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 추수의 계절이 있다.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추수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수의 때는 이 세상의 끝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끝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세상의 끝이 추수 때고, 그럼 이제 좋은 씨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은 추수하는 일꾼이죠. 추수하는 일꾼은 누구냐?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자,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러면 이제 이 천사들이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추수를 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추수를 할 때에 천사들이, 추수꾼은 일꾼이니까 일을 시키는 분이 있어야 되죠. 저도 우리 집에 지금 이제 이렇게 앞에 그 공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을 못해요. 제가 일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샷이 이렇게 하고 해서, 요거를 이제, 공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일꾼이 와서 하는데 일꾼 자기가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켜야 아니 정 사장님 제가 정 사장님 시키려고 그러는데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정 사장님 우리 집 와셔가지고 요거 한번 요렇게 견적을 보시고 디자인을 해서 여기 일을 해 주십시오. 요렇게 시키면은 일꾼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밭에 이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천사가 저 혼자 와갖고 추수 막 해가 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일을 시켜야 돼요. 일을 시키는 분이 누구냐? 일을 시키는 분이 예수님 인자가 추수꾼인 천사를 보내서 인자가 추수꾼인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천사를 보내는 주인이죠. 천사는 일꾼이니까 이 주인이 누구냐? 이 인자예요.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인 추수꾼을 보냅니다. 보내면 이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천사가 와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이제 세상 끝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천사가 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할 때 이제 분류를 합니다. 분류.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인 가라지, 요거를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필요 없어요. 불에 태운다. 불에 태워버리고 또 이 천국의 아들들, 이것은 이제 의인들인데 이 천국의 아들들은 다른 말로 의로운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내게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질문도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날 와서 30분 설교, 오후 예배 30분 설교, 수요 예배 30분 설교, 다 합치면 90분입니다. 90분. 90분 중에 제가 이게 출석을 체크를 해보면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몇 명이 들었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는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하니까 35분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는 비대면을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유튜브에 몇 명이 시청했다, 그건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를 보면은 이제 15분, 17분 이렇게 되고 20명이 안 돼요. 그 수요일은 더 작아요. 그래서 보면은 3분 다 듣는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90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불과 한 10몇 명 될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지나간 것도 다 이렇게 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이게 시리즈로 합니다. 시리즈로. 수요 예배는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해요. 연결해서. 그리고 또 주일 오전 예배는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강의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많이 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무리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 다 가버렸어요. 못 깨닫는 사람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 그래서 질문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무리들은 다 깨닫고 갔습니까? 못 깨달았고 가는 거야. 아예 듣기만 듣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온전하게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깨닫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들어서 그 내용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설명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까 제가 도표로 그리면서 한 이 말씀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설명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정다운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다 이해 못하면은 질문을 해서 누가 설명합니까? 제가 설명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단톡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듣고 거기에 멘트를 좀 남겨주세요. 목사님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고 깨달아진다. 이거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밭의 비유, 밭의 가라지 비유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의 피드백이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설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무엇인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시고 가라지를 뿌리는 이는 원수 마귀입니다. 밭은 세상이고 세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때는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두 가지 방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추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적으로 생존이 있는 이 기간이 구원의 기간이요.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지난 이후에는 추수의 때가 아니에요. 그럼 이 추수의 때는 바로 지금이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세상의 끝의 순간에 있습니다. 이 추수하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셨는데 그 추수하는 일꾼이 천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설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비유의 말씀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추수의 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추수 때의 추수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추수의 일꾼인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이 세상이라는 밭에 이 세상이라는 밭에
이 세상이 사람인데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천국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보내신 저수꾼인 천사가 와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쫙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가라지입니까? 가라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가라지는 누구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가 됩니다. 마귀가 뿌려서 자란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수꾼인 천사가 와서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해의 에너지가, 제가 어릴 때 이걸 그리는 태양이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무진장한 거예요.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 의인들을 추수하는 일꾼인 천사가 의인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으고, 악인들은 추수해서 불에 태워버리고, 천국의 이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의인들은 누구냐?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넘어지게 하지 않는 자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 다 있지요?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은 불법을 행하는데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의 원수, 마귀의 자식들, 가라지는 모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인데,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는 모든 넘어지게 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출사할 때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의인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은 사람의 종류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는 천국의 아들들,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을 살았던 천국의 아들들은 영생을 받는 자가 됩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마귀의 자식들, 가라지. 이 가라지는 부끄러움을 당할 자,
당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3절,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해와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영생을 받는 자는 누가 영생을 받는 자? 이 영생을 받는 자는 천국의 아들들인 영생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궁창의 빛이 뭡니까? 빛, 궁창의 빛, 하늘에 있는 빛, 태양의 태양, 해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 또 예수님이 인자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이제 의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과 기도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에 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모든 자가 넘어지게 하지 않는 자, 이러한 삶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추수의 일꾼이 와서 우리를 이제 의인의 삶으로 추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보람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힘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이 땅에 빛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는 마쳤습니다. 며칠 또 잘 이렇게 건강하게 코로나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잘 이렇게 준수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생활하시고 주일날 또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